찬송가 259장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목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죠? 특히 레위기에서 죄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령, 금한 영이라는 거죠. 즉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금령이라고 하죠. 그러니 여호와의 금령,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행위, 그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법 행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만 한다고 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간음을 했다. 행위가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만도 간음이고, 도둑질, 실제로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물론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죄라도 짓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법에서 죄란 행위입니다. 생각만 했다고 해서 잡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다. 생각을 해요. 자나깨나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잡아갈 수는 없어요. 왜? 실제로 죽이려는 행동을 안 했잖아요. 죽이려고 계획을 짰다. 그러면 됩니다. 사전에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만 했다? 그러면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란 그런 것입니다. 생각만 한다고 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죄악된 행동을 해야 그것이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죄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가? 영혼이 책임지는 것.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했다고 이게 통합니까? 예? 물론 어린아이들, 촉법소년이라는 그런 거 있죠. 아직 자아가 성장하지 못해서 제대로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죠. 그런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살인죄로 뭐 잡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판단력이 아직 안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심신미약자. 이런 사람들 나이가 많아도 심신미약자는 제외시키죠. 그걸 악용하는 것도 많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사람의 영혼이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그 행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게 죄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짓거든 이런 말씀, 본문 성경의 말씀을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누구든지 죄를 짓거든을 만일 영혼이 죄를 짓거든. 영혼이 죄를 짓는다. 맞는 말이죠. 네. 맞아요. 그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혼의 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죄를 졌다. 나도 모르게 죄를 졌다. 그거 아닙니다. 도벽이 있다. 나도 모르게 훔쳤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많은 얘기가 있죠. 또 어떤 때만 되면 뭐 매직에 걸리면 여자분들 매직에 걸리면 그런 뭐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때문에 죄란 뭐야? 영혼의 죄예요. 영혼의 죄.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그래서 미가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했어요. 그럼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가가 지금 하는 말은 영혼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면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죠. 나가 뭐예요? 지혜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죠. 그게 뭐냐? 자기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사망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뭐예요?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죠. 죄란 그런 것입니다. 죄는 뭐예요? 영혼의 죄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찬양하죠.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돼. 그래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어두움이 사라지고 햇빛이 비침으로 늘 밝아야 된다. 그 찬양이죠. 자, 다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죄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죄제 얘기하다 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속죄제를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제사죠. 속죄제. 이것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속죄죄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죄는요 명백한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겁니다. 명백한 죄악의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죄악된 생각했다고 그냥 말했다고 그렇게 속죄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참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합니까? 셀 수도 없죠. 우리가 헛된 생각, 헛된 말 한두 번 합니까? 계속해서 하잖아요. 저도 오늘 얼마나 많은 헛된 생각과
하나님 앞에 헛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만약 그럴 때마다 속죄제를 드린다면 하루 종일 속죄제를 드려도 부족할 겁니다. 시간이. 때문에 명백한 죄, 이 명백한 죄가 뭐냐? 성경에서는 계명을 어긴 행동을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죄, 즉 범죄죠. 이 범죄를 행한 경우에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지로 말미암아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 이거죠. 예를 들면 율법은 우리 그 10계명은 10개 뭐 이렇게 되지만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유태인들은 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많은 법령들을 만들어놨어요.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에는 밥을 하면 안 돼요. 왜? 불 떼는 게 일이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날 해놓은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양이 아니면 어린애가 막 기어 나와가지고 뭐 웅덩이에 빠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니까 뛰어가서 구하지 못해요. 불러. 야,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죽는다. 말로만 해. 그러면 애가 들어요? 가다가 뚝 떨어지거나 어린 양이 뚝 떨어져 죽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법들 많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안식일에 하도 많이 법령이 많으니까, 금령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거는 불 켜면 돼야 안 돼요. 촛불에 불 켜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둡게 지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촛불에 불을 켰어요. 초에 불을 켰어요. 더 어둡다고. 그럼 죄진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무지죠. 무지로 인해 죄를 짓는, 부지 중에 또는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한편으로는 치유법이죠. 치유법. 나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내가 진 죄를 용서해주는 방법, 구제법, 치유법이 속죄제였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 율법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모르고 죄를 범하였을 경우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부터라고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이 뭡니까? 대제사장도 죄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죠? 죄 짓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고,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고,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고, 당연히 넘어갑니다. 얼마나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목사가 죄 짓지 않도록.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도와줘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유혹 빠지지 않도록, 화나지 않도록. 목사도 사람이에요. 화나면 화를 내죠. 성 내죠. 분 내죠. 그러면 욕도 하고 막 죽이고 싶고, 그럼 미움이 생기죠.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그걸 절제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가 절제를 못하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뭐 이렇게 잘하고 상가에서 막 늘어나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그 분을 제어를 못했어요. 자기가 어떤 실수한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제어를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강대상에서 터뜨려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럴 거면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분 성격이 또 한 성격 하는 분, 저도 알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문 닫았어요. 교회 문 닫았어요. 분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 부분을 서로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도와줘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무지하다면 무지함으로 인간이기에 연약함으로 죄를 범한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범해도 첫 번째로 나오죠. 죄를 범했을 경우 이렇게 해라.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 제사장도 이렇게 속죄제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은 뭡니까? 은혜죠. 그러니 수많은 죄에 빠진 채 깨닫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이 후에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죄죄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죠. 이 의미가 뭡니까? 그겁니다. 누구든지 나중에라도 빨리 깨달으면 좋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예배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매주일마다 헌금하라 그러냐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있고. 강요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마음에 감동되는 건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죠. 네? 소 갖고 오는 것보다 헌금하는 게 낫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갖고 오실래요? 네? 헌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의 기본 자세가 뭐냐?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 관한 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7가지 오늘 본문에 말하죠. 첫째는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3절에. 자, 대제사장 한 명의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드리라. 이거 뭐죠?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회중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숫송아지 한 마리인데 똑같아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죠. 또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엄숙한 회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자세히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의 제사장은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물론 제물에만 손을 얹기도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되겠지만 죽을 수 없어서 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안수함으로 이 죄가 이로 가게 하소서. 일리로. 때문에 여러분 안수는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세요. 여러분의
꼴을 먹이는 목사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받으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집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과 척지지 마십시오. 만약 주의 종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너무너무 예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렇게 안수를 해야 했고요. 다음에 숫송아지를 죽인 후에 그 피를 엄숙히 처분해야 했습니다. 엄숙히 처분한다 뭡니까? 피를 귀하게 여기고 한 방울도 허투루 떨어지지 않게 하라.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죄를 용서하는 피인데가 엄숙하게 그 피를 처분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속죄제물의 그 피를 얼마를 취해서 휘장으로 물론 가려 있지만 그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성소 그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6절에 7번 뿌리래. 7번 이렇게 예식이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어떻게 일부의 피는 향단 뿔에 바르라. 왜죠? 향단 뿔은 제단에 붙어 있는 뿔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거룩하죠. 근데 제사장이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데 죄로 지금 더럽혀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제단도 더럽혀진 거예요. 지금 제사장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럽혀진 제단을 제물, 속죄제의 제물의 피로 향단의 뿔을 발라야 했던 거예요. 뿔에 발라야 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직무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해야 했다. 다음 6번째로 나머지 그 피는 번제단 밑에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인은 자기의 피도 지금 희생등의 땅에 뿌려진 제물의 피와 같이 땅에 쏟아졌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피가 저 피다. 저 피가 내 피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피를 보면서 저 피는 내 피입니다. 내가 쏟아져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제물이 죽습니다. 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죠. 그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 구세주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특히 내장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져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물의 모든 것을 다 번제단 위에서 정성껏 구별해서 태워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해오신 하나님께서 제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씀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뿐입니다. 언제나 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 위대한 모세가 그 물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끝내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쓸쓸히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쓸쓸히 버려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인생들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치 말고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의 덫에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속죄제의 은혜, 속량의 은혜죠. 속죄제라는 치유법, 이걸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결코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속죄제라는 치유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